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죠.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또한 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연 이 찔림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찔림이라는 것, 망각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숨기고 있는 것, 감추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반응이 곧바로 따라오기도 하고요. 수치스럽고 괴로운 찔림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찔림이 전혀 다른 두 가지 2차적 반응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좋은 순기능으로서의 반응. 100%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그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선포된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즉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기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인 부정적인 반응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의 찔림의 순간 이후에 순기능과 전혀 다른 반응, 즉 분노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사도행전 7장 54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57절과 58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최소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복음으로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있어서 깨닫게 되고 그 삶의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기능의 기대를 걸고 소망을 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도행전 7장의 모습처럼 오히려 그 선포된 말씀을 불편해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좀 과한 표현이겠지만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반응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선과 악의 영의 상태가 구별되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복음서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존재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등장하실 때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결국에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이 아닌 하인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8장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여서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기적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괴로워하는 귀신 역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오히려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 사건이 두렵고 괴로운 상황이라 고백합니다. 왜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마음, 나의 속사람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주인공처럼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앞에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들처럼 그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견디지 못하면서 부정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 그를 정죄하는데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마음에 어찌할꼬라는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건강한 영적인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 38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다시 주님의 뜻이 인도하는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